자, 오늘 본문은요, 이삭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9절에서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이삭은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20년 동안 리브가는요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20년 동안 이삭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는요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을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리브가가 임신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게 하셔서 그 소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와 함께 기쁨을 나누시겠다라는 겁니다. 순전히 당신의 자녀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요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죠?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돼서 받는 줄도 압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고 할까요?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제약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단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나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자, 3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37절에 보니까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말한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응답으로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 일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삭을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몰고 가신 것이고 이삭의 기도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말씀을 토대로 한 기도들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많이 아셔야죠. 말씀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삭의 행동에 대해서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아내 리브가가 20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중요한 소식을 놓칩니다. 그래서 그런지 돈이 없는 것, 인맥이 없는 것, 건강을 잃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위기는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인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는 것도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꿈쩍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기다리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삭의 기도로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일이 벌어져요.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자, 뜻밖의 일은요, 뱃속에서 아들들이 서로 싸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노는 게 예전에 느껴졌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아요. 하지만 리브가는 그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어요. 그것이 여호와께 묻자온대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 호소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리브가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도 남편이 이삭과 가장 먼저 상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상의했다라는 겁니다. 뜻밖의 일을 만날 때 우리도 기도를 하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와요? 하나님을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성도는요,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뜻밖의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분은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죠?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먼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과 이 둘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른 길을 갈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요, 당시 사회에서 지켜왔던 장자 사상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요, 훗날 형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이 동생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섬김으로써 성취가 돼요.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은요, 결코 인간의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상황을 바울은요,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이나 악한 택하심을 따라하되 하나님의 뜻에 행위대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자, 야곱이 인물 댐댐이가 훌륭해서 또는 에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남자다운 에서가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게 둘 다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은혜로 누구를 선택하시죠? 야곱을 선택하세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에서나 야곱이 둘 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았는데 누가 더 낫다는 기준이 성립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선택하신 기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천국 가셔서 꼭 물어보세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네. 하나님은 결코 야곱이 에서보다 나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를 선택하셨을 때는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속담처럼 대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특별하니까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은요, 특별한 자보다 그렇지 않은 자, 아무도 선택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자들을 선택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사무엘은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자세히 살펴봐요. 그때 사무엘의 눈에 들어온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이미 버리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나머지 아들들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사무엘은요, 이새에게 이 아이들이 다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기 이새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쓰인 막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하카돈입니다. 그 의미는 찌꺼기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이새의 집안의 하찮은 존재, 찌꺼기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에는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사람의 기준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래서 사무엘에게도 보이지도 않았던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다윗에게 어디 특별함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요, 인간이 보기에 선택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만, 선택할 만한 사람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늘 모자르잖아요. 늘 뭐가 나 있잖아요. 성격도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7절에서부터 28절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이 사랑한 에서는요, 사냥꾼으로, 리브가가 사랑한 야곱은 조용하게 주로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23절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서와 야곱은요, 태어나서도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우리 29절에서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야곱이 죽을 쓰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아멘. 자, 어느 날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사냥을 나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요, 에서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힘이 빠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따라 에서는요, 다른 날보다 심하게 피곤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어떤 냄새가 에서의 코를 자극해요. 그 냄새는요, 다름 아닌 야곱이 끓이고 있던 뭐예요? 팥죽이었습니다. 에서는요, 야곱에게 그 팥죽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에서 입장에서 얼마나 팥죽이 먹고 싶었으면 야곱에게 먹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30절에 보면 그 붉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글 성경에는요,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요, 그 붉은 것 연속적으로 두 번 되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굉장히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저 붉은 거 빨리 가자, 빨리 좀 먹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팥죽을 그냥 줄 수도 있었어요. 형이 달래는데 주잖아요. 제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동생이 와서 나도 좀 먹게 좀 줘봐 그러면 안 줄까요? 주죠. 한 젓가락이라도 줄 거예요. 이게 형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고 그 기회를 노려서 에서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요구합니다. 아주 치밀합니다. 우리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아멘. 이 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에서는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립니다. 자, 여기 장자의 명분은요, 히브리 단어 베코라라인데 그 의미는 처음 난 것을 의미해요. 당시 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장자는요, 당시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 승계받았고 사회적으로도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도 2배나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언약의 자손의 장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까지 계승받는 권리가 부여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요, 여기서 자신의 허기, 즉 육신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인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는요, 그러한 에서의 행동을 망령 대답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은혜만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을 위하여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기 망령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나 베벨로스는요, 문지방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문지방을 짓밟듯 하나님의 언약, 장자의 명분을 짓밟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배불릴 수 있는 팥죽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소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에서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 바보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죠? 자신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는 에서와 우리는 과연 다를까요? 저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도 에서처럼 우리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는요, 세상 팥죽에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신앙을 늘 팔아먹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세상의 유익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쉽게 벗어버립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신앙을 문지방을 짓밟듯 밟아버리는 행위, 망령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관해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염려와 유혹과 욕심과 환난과 핍박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것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신앙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모든 소유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진다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신앙이 남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셔야 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이런 삶을 살고 계세요.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인생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사실 때문에 행복하세요? 대부분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히려 왜 나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고 불평불만을 할 겁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고서도 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할까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헛된 것만 구하고 있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요, 가짜는 힘을 못 발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가짜에 속는 겁니다.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너무 좋아 팥죽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다는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도 애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 당신께 기도하게 만든 겁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보기에 선택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진짜 성도는요, 장자의 명분인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 것과 바꾸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바꾸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진짜 성도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 받을 자가 아니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도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